할렐루야. 네, 오시면 기도학교 45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5번째 성회 주제는 기적의 영적 원리, 기적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내용은 각자의 인생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내의 불화, 혹은 불신앙의 문제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여러 가지 습관을 뜯어고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멘트니까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전쟁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 군대의 수는 약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정말 미치지 않고선 이 300명 이끌고 나가서 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며 맞싸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 기도는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승리하여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하여 이 승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에게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이 미디안 군대의 총 병력이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다 무찌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300대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드온이 이토록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군사를 모집했을 때 이 모집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실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이랑 싸우기에는
벅찬 군사의 수였죠. 근데 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군사가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아야죠. 더 끌어모아야죠.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다만 한 3만 5천, 두 배는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만 명은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도 승부수를 겨루고 한번 싸워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더니 10,000명으로 줄었어요. 또 10,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라는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전쟁의 방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상천외한 군사 전략과 최첨단의 무기를 주어 싸우게 만들어도 이 300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뭘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햇벌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는가? 네, 바로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한 이 전쟁의 용사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넘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막강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기드온과 300 용서가 경험했던 그 승리는 바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경험했던 승리의 모습과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함께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 원리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원리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되게 만들어준 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속에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아마 300명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이랑 싸우라 그러면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이라고 싸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굉장히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해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그 꿈과 해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 기드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16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정황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 가지 영적 전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만 갖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수적으로 열세하고 불리한 상황이라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과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보고서 알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원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전쟁들을 준비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있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전쟁을 준비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과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도원과 같이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삶이 막막할 때가 있죠. 또 내 손에 가진 것 없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속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심으로써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중대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목회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 판단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은 그 선택을 했는데 그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을 피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부탁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기도와 기적의 영적 원리는 뭐냐?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는데 16절의 말씀만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에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군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내용이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는 겁니까?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가라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한밤중에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적진을 에워싼 다음에 나팔수가 나팔을 삐 불면은 그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임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야밤중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적진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기습 공격이 찾아온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가 하면 또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분간을 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혼비백산 가운데 빠진 이 미디안군을 추적하며 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보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방법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요?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 방법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시행착오만 반복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방법과 뜻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가 높아지려 하거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라. 네가 높아지려고 하거든. 이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방법 가운데 우리들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원이 그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이 횃불 들고 나가는 거, 솔직히 칼 들고 활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이죠. 방법은 쉬운 일이잖아요. 네, 아주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 이런 일을 해가지고 무슨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까?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반전되고 역전되고 내가 돌파해 일어나고 내 이 삶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단초, 어떤 부르심이라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 아무리 이상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단서, 그런 단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적의 실마리는 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에이, 성도님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방법 내려놓는 사람, 내 고집 내려놓는 사람, 내 교만 내려놓는 사람,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은, 내 고집 부리면은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시 하나님. 해줘도 못 받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죠. 그런 겸손함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실마리, 아멘, 아주 신락 같은 은혜의 실마리, 기적의 실마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에 어떤 실마리를 내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분명하게 순종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또 하나님께서 이 목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저는 이 금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감자 농사예요. 들깨가루 터는 거예요. 올라가서 고추밭을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요. 물론 영적인 원리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목회라는 이 특수한 영역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농업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열심히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나 뭐 이런 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똑바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우나 추리닝 입고 다니지 말고 양복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구두 열심히 닦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라.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추리닝 입고 스리퍼 신고 다니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다가 요새는 모자 안 뒤집어 쓰고 가르마 타고 젤 바르고 좀 다니고 있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추리닝 안 입고 다니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게 해라.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친절하게 해라. 작은 거예요. 네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해줘라. 커피 얻어 마시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커피 먼저 사줘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실마리들이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탁 보고 있다가 저거구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저랑 눈 안 마주치기로 마음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저거다. 하나님이 저거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열린다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딱 저거다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저거 붙잡아야 돼. 저거야. 하면 딱 붙잡는 거예요, 가서. 이게 무슨 걸레 방 닦는 일이든지, 똥 치우는 일이든지, 농사를 짓는 일이든지, 뭐 누구 커피를 대접하는 일이든지,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주차 봉사를 해야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눈을 딱 열어주고 띄워주시면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택배를 붙일 일이 있었어요. 택배? 그래서 후포 롯데 택배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귤이 먹고 싶어서 귤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차에다 실어놓고 택배를 붙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택배 직원한테 귤을 한 2개 정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상해요, 마음이. 물론 나누고 싶은 인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2개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귤을 2개를 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귤을 2개를 딱 주는 그 순간 동시에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택배 회사에 오시더니 후포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포역이 어디냐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침 저도 택배 붙이고 온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막 물어보시고 택시 타야 되냐 뭐 타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아주머니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괜찮으시면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차로 이렇게 탁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질문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다짜고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택배 회사 앞에 그 온 시간, 제가 택배 붙이러 가는 시간, 그리고 제가 귤을 나눠주면서 그분이랑 만나서 그분을 제 차에 모시고 후포역까지 데려다 준 그 시간. 그분이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네, 지금은 그분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이 은혜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평안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들 삶에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분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봐요. 얼마나 기쁜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 목사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제 자랑을 막 해주신다고 칭찬을 막 해주셔봐요. 그래 재훈아. 그럼 하나님이 또 상을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회들 기적들 만들어 가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실마리들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에 깊이 있길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기도와 기적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뜻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나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만 굉장한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지내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모습도 보여줘요. 6장 말씀에서. 또 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도 겁쟁이인 거예요.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에 대한 증거들과 확신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돕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에 대한 해몽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들과 증거들을 경험해 가면서 점점 용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담대해졌으며 그가 가진 연약함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영적으로 돌파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드온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도 몇 명이요?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용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겁쟁이 기드온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상하게 이 기드온의 모습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깊이 공감이 됐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았을까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저도 기드온과 같이 겁쟁이거든요. 저도 무서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피해버리고 싶어요.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한숨 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심하며 낙심에 빠질 때도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쭈뼛쭈뼛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식은땀 흘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금천교회 와가지고 저희 장인 어르신께 들었던 또 이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호칭을 하나 받았는데, 정서방 설교하는데 왜 눈을 안 쳐다보는, 왜 허공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봐야지.
그때부터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 저도 멋쩍어서 사실 수줍음이 많아요. 이상해요. 선천적인 것 같아요.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얼굴이 금방 빨개져요. 조금만 앞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안 그래 보이시죠? 네. 나와서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저런 사람을 어디다가 세워, 저런 사람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바라본다면 저런 사람은 어디다 써? 저런 사람은 어디다 세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자신이.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큰 일을 맡기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운명이 달린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엔 저런 사람이 서면은 안 될 것 같아. 제 자신이 봐도 그래요. 근데 기도원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 목회자로서 서기에는 제 자질과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좋은 사람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위로가 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네. 세상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다면 기드온은 영적 지도자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도 목회자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겁이 많은 성격이라든지, 혹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못생긴 외모의 콤플렉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추악한 죄의 습관을 가진 문제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인격과 성품의 모자람 때문이라든지, 그게 혹시 뭐 출신의 비천함 때문이라든지, 뭐 나이가 많고 연령이 많아서의 문제라든지, 등등등,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연약함 때문이라도 결단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능력 없고 못생기고 출신 성분이 미약하고 재능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려요. 등도 올려 버려버려요. 쓸모없다고 생각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돌파하며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겁쟁이 기드온을 날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300명을 이끌고도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드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드셔서 우리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돌파와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환경이 안 바뀌어요? 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마주대하고 서 있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없애는 게, 하나님이 기도한 미디안을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으로써,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과 같이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든지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그 연약함 비웃고 조롱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믿고 맡기면 너의 약한 데에서 강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의 역사를 더욱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을 믿고 그분께 기대어 평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감독, 코치, 변호자, 여러 가지 의미가 종합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딱 단순하게 줄이면 헬퍼, 돕는 자라는. 돕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로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넌 안 돼, 니까짓 게 뭘 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닌 거죠.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인 거예요. 마귀의 말. 그런 말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위로자이신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안심스럽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용사라. 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어 갈 거야. 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네 모든 상황을 붙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들은 작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기적의 영적인 원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영적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